아멘.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풍조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살지 마시고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요새처럼 형통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불모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온천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영향을 받았고요, 결국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짜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바뀌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믿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인위적인 거 말고요, 어떤 동기적인 것으로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세상은 바뀝니다. 절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로마가 왜 바뀌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로마 황제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회당에서, 서원에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이, 시작된 이 제자운동이 250년 만에 로마를 바꾼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린 그거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 바뀌게 돼 있어요. 천하의 로마 황제도 바뀌는 거예요. 천하의 로마 황제도 바꿉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선택한 사람이 많아졌는데, 로마 황제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법을 만들어내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럼 대적하자는 말이 아니,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로마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해요. 당연하지.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그잖아요. 도적질을 하지만 않는 거지. 당연하지.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당연하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선택하면서 사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지.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니까 로마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을 가지고 그 안에 선택한다면 어쩔 수가 없죠.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권력 잡은 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불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불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힘이 없어요. 따르는 자가 없으니까. 왜 안 따라요? 답을 가져버렸으니까. 그 불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은요,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념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삶의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는 자는 그 복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요,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농부입니다. 봐버렸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버립니다. 왜요? 부활을 발견해버렸기 때문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을 삽니까? 그 밭에 부화가 묻혀져 있으니까. 그걸 봐버렸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이 그 밭을 삽니다. 왜냐? 봐버렸어요. 뭘요? 감춰져 있는 부화를 봐버렸어요. 모든 걸 다 팔아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왜냐?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면 돼요.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네피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 당대의 유명한 사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왜 안 하고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거 안 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뭐요? 홍수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노아는요 알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몇 개의 빌딩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홍수나면 다 끝나요. 홍수나면 다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지.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방주. 알아버린 겁니다. 노아가. 알아버린 거예요. 설마 이랬으면 안 했겠죠. 설마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이 지구가 망하겠어? 설마 이렇게 했으면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설마 했으면. 근데 노아는요. 알아버렸어요. 깨달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냐? 방주 만들었어요. 빌딩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방주 만들어요. 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살잖아요. 어마무시한 빌딩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면 산다 할지라도 홍수나면 끝입니다. 그걸 알아버린 겁니다. 뭐가 진짜 가치가 있겠습니까? 방주가 가치가 있는 거죠.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아는 돌아서서 방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아는 자예요. 진짜 아는 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요, 거침없이 이삭을요, 번제물로 드렸어요. 거침없이 번제물을 드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도대체 그거 가능하냐?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니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 우리 아기를요, 그냥 번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좀 쉽지 않죠, 그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침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이나 과학이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알았죠?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의학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이삭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서 확인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처럼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런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근데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씩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잘못된 판단할 때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간섭하시겠죠. 생각나게 하시겠죠. 깨닫게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질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기도 하겠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을 드러내서 그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돌아서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간섭하셔서 알게 하시니까, 또 깨닫게 하시니까 돌아서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쉽잖아요. 근데 고집을 피우면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습성상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는 습성이 있어요. 체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마저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건 이 세상이요, 진짜 무질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 이게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합니다. 진짜 혼란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답이 없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만큼 우리는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혼란 속에 우리는요, 어떻든 살아보려고, 보장받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디 현장에 있냐? 혼란 현장 속에 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혼란 속에서 살아보려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 쥐야 하면서도 결국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내가 보장받아야 되니까. 그게 혼돈의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아남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버리고 살아남는 길을 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란이 왔어요. 야, 이렇게 살면 난 어떻게 될까?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 어떻게 될까? 이 혼란이 왔어요. 그 혼란을 틈타고 역사는 사단에게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래서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진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했지만 어느 날 이건 아니지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날이 와요.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지. 그리고 선택하는 날이 왔어요. 그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날이 우리에게 와요. 모르면 그런 날이 와요. 알면요. 그런 선택을 안 하지.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이미 나는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까? 안 하지. 모르면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숙제예요. 그러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겠죠. 다니엘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숙제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잖아요. 그거 아닐 것 같으면 왜 계시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믿어야 굳이 성공할 수 있냐?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충분히 성공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그 휴장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알고 있어요. 성공하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성공하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하잖아요. 현대 그룹도요. 예수 안 믿는다고 알겠어요. 성공하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꼭 예수 믿어야 그냥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꼭 예수 믿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꼭 예수 믿어야 성공하냐? 그거는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성공하고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지 육신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살잖아요.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서 그렇지. 육신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날마다 잔치했으니까. 예수 믿어야 그럴 수 있냐? 그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살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기면서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거. 근데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한 사람 살리는 거.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거보다 행복한 일은 없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에 조금은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의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삶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삶의 가치가.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가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데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설물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가치들이 알고 보니까 배설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인격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예수를 알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왜냐? 선택이 보이니까. 삶의 가치가 보이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고 또 뭘 하십니까? 확인을 하게 해주십니다. 아, 이게 진짜 맞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진짜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막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걸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거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준비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신 거예요. 12 정탐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갑니다. 근데 와 전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와 이거 어떡하지?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의 환경을 본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아 이건 안 돼. 이렇게 볼 만큼 뒤어져 있는 환경을 본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12명이 똑같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똑같이 봤지만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맞다. 나도 그렇게 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가자. 이게 2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10명의 말을 듣지 않고 2명의 말을 들었어요. 언약 안에서 얘기하니까 언약 안에서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선택을 해야지. 10명이 많아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지.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다 그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때 그 상황 따라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속이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가는 거지.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이야, 안 되겠다. 꼼짝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자. 어떻게 해요?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욕하는 저 골리앗은 이미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너는 오늘 죽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현장만 보면 끔찍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는 자는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게 하시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지금 발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혼 안 하고 생육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이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 그게 범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의 법은 그 범죄가 아니라고 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주신 복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나서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누가 했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이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원천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라질 수가 없잖아. 안 사라지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이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된다고 진짜. 이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를 간섭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느 날 기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시간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어느 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뒤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어느 날 뒤어지는 그런 복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으시고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통해서 인정되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셔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또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